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새해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때의 성취됨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 삶에 반드시 성취되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어제 보지 못했던 본문을 조금 살피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분의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실이란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미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누가는 자신까지 나서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기록자로서 누가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이자 학자였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탁월한 은사와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고 3절 후반부 차례대로 써서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체계적이고 차례 있는 질서 있는 누가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이 복음서를 썼다면 성식복음은 그야말로 중구난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누가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렙문서 1장 24절, 특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는 바울과 긴밀하게 동역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비록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소급된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함께 동참한 복음의 직접 경험자요 목격자이자 산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1장 4절을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확실하다라는 말은 아스팔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단단하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스팔트와 같이 새신자인 데오빌로 각하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는 복음서를 저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의 믿음을 세워주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은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아스팔트와 같이 단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큐티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 사가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녀 또한 제사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부부가 누가복음에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이들의 나이가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노년이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처럼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거나 안 갖거나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부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갖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수치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제사장의 수는 2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번에 성전을 섬기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였기 때문에 조별로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 조마다 1000명 가까이 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성전을 함께 섬기는 레위인들의 숫자도 많았기 때문에 조별로 돌아가며 섬겨도 일평생 동안 성소에서 분향 한 번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제사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노년의 나이에 제비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마음 한켠에는 부끄러움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주님의 섭리와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분향단 앞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11절에 보니까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사가랴 부부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 제사장 부부는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오는 노년의 제사장 부부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순종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를 분향하러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비산동 교회 성도님들, 혹여나 마음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남모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슬픔과 수치 가운데 있는 사가랴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는 오늘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즉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는 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사가랴 부부가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으로는 임신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잉태는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과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이미 잉태되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은 이미 잉태되었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중단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으며 수백 년을 걸쳐 오늘 누가복음에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신을 하면 아이를 10달간 품에 안는 산모와 같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끝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출산하는 출산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의 삶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눈물의 골짜기가 웃음의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출산의 때, 성취의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누가는 한 영혼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복음서를 집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영혼의 믿음을 아스팔트와 같이 단단히 세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다음으로 사가랴 부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당시의 큰 수치와 고난의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까이 하는 순종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잉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해산의 날까지 출산의 기쁨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때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